오늘 말씀은 본문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다 찾으시면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 야곱이 어떤 때인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저기 거주하며 네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곱이 위태위태한 때예요. 예. 그 야복강에서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가 위태위태했잖아요. 예. 20년 만에 에서를 다시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그때 그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 동네 이름은 분이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구나. 그래서 홀로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놀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근데 안 죽었네. 깜깜하니까. 예.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 그때 야복강에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 이름이 분이엘이었잖아요. 에서를 만나는데요.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이요. 이것은 오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예.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문제였냐면요. 지금 주님이 왜 야곱한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어떤지는 주님이 아는 거잖아요. 뭐냐면 네가 너의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전 초기 얘기죠. 도망갈 때. 그때를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 첫날인데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요. 어, 내 인생 거의 끝이야. 그런 어려움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려움이 지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한테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이 주님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소개하기 원하는 게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요. 어, 야곱이 어려울 때처럼요.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베델의 일이 어디였죠? 베델. 찾아보겠습니다. 베델에 대한 거요. 창세기 28장일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예.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예. 이게 도망갈 때입니다.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 리브가가 말해요.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라반 집으로.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외갓집에 가는데 그 하란으로 가는데 해가 진지라. 어 근데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20년 만에 이제 이 형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야복강이었어요. 야복강에서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너는 힘이 형보다 약하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예요.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약해. 네. 왜냐하면 그 태중에서 싸움하다가 졌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속에는요, 배겨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나는 문제가 힘이 약한 게 문제야.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역시 에서는요, 들 사람인 거예요. 들 사람. 그래서 사냥을 해서 그 음식도 잘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들었을까? 네. 육신의 깨달음은요, 항상 이거예요. 아, 나는 문제가 약한 게 문제야.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약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 이게 다 육신의 깨달음이에요. 육신의 깨달음은요, 모자란 것만 알아요. 근데 이 압복강에서 깨달음은 있잖아요. 너는 힘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더 약해져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져야 돼. 이게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예, 축복은 변화예요.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소유, 모든 기업, 모든 성공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알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변화받은 만큼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수시고 더 힘이 없어지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더 낮아지고 더 힘이 없어지고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기서 놀랍게 동네 이름이 뭐예요? 분이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요,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도망갈 때는요, 한 곳에 이르러든 해가 졌잖아요. 해가 졌어요. 근데요, 부서진 다음에는요, 어떻- 예,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아프게 되고 도망도 못 가요, 이제.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부서진 사람은요, 해가 돋아요. 도망갈 때는 해가 졌었어요. 거기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분이엘을 분예.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그렇지만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허벅다리를 주님이 쳐버리신 게 축복입니다. 아멘. 저한테는 그게 목회의 실패예요. 네. 저는 교회가 세 개였을 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세 가지가 정말 분위기가 다 달라요. 예. 뉴저지는 그냥 딱 중간이에요. 근데 뉴욕 교회는 그 옛날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맨하탄은요, 완전히 미래를 앞으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맨하탄에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모든 걸 부수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요. 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 근데요, 지금 읽은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이죠. 이 야곱의 일생 중에서요, 오늘은 어디냐면은 3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환경의 어려움. 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냐면요, 그 앞에는 주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울 때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거예요. 34장 1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주 그 불행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왔냐면 지금 어 세겜에 와 있어요. 세겜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에서. 예. 이 일이 어디냐면은 세겜인데요. 34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더라. 네. 여기에 지금 세겜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이름을 야곱이 지었어요. 뭐라고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 이거는 다음에 하죠.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야곱이요. 딸이 이런 추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동생들이 이 일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형제들이요. 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들 죽여버리려고. 그 죽여버리려고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예, 이거는 서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세겜의 주장 하몰은 이 야곱의 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있잖아요.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위기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이거예요.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다 죽었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지난번까지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죽을까 봐 어려웠잖아요. 이번엔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 환경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도 똑같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개인적인 이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과 내게는 똑같아.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계의 어려움인데 지금 뭐예요? 20년 동안은 에서를 만나는 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속이려 그러니까 라반의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몰의 그 추악한 죄 앞에서 이 야곱의 이 열두 형제가 이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게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똑같아.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베델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무조건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 죽을 병에 생겼든지 전쟁에 죽게 됐을 때든지 예배는 능력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제단을 쌓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늘 첫 시간을,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말한 건 뭘 했어요? 뭘 하라 그랬다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에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근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이거 하나님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야곱이 자세가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뭐냐면 주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거는 주님이 말한 게 아닌데 야곱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그랬더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야곱과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모든 가족이에요. 이들이 뭐래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 예. 이게 뭐죠?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나무 아래에 묻었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예. 이 묻었다는 표현이요, 어, 감췄다는 말로도 쓰여요. 내가 언젠가 나중에 말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는요, 어떤 게 두려웠었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이 자식들이 세겜의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나와 나의 모든 가문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베델로 올라와라. 내게 단을 쌓아라. 단을 쌓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의 자세는 정결하게 하고 예복을 바꾸고 그리고 손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네, 정결케 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 우리 인생에 애서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그래요. 예, 집안의 형제들 속에서요, 꼭 이렇게 엄마한테 잘 통하고 엄마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맨날 엄마한테 오해를 받고 구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달라요. 그런 게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나보다 똑똑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유, 형제 중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든 똑똑한 거예요. 근데 나는요, 나는 어떻게 식구들 속에서 나는 모자란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예요. 어렵고 실망스럽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애서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요, 승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꼭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신입사원이 새로 왔는데 너무 잘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바뀌어나가서 이제는요, 환경에 갇힌 거예요. 사람 관계를 뛰어넘었더니 이제 뭐예요? 이젠 다 죽었다. 환경의 싸움이에요. 주님은요, 너 그동안 에서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다 살았잖아. 이번엔 뭐예요? 환경이에요. 이제 세겜에서 다 죽었다, 이제. 그랬는데 뭐예요? 주님은 나는 동일하다. 네가 나를 예배한다면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너를 해결한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사방에 고울들이 있잖아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경험하고 나서 있잖아요. 야곱이 놀란 거예요. 주님은 환경도 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서 주를 예배했더니 환경을 다 해결했잖아요. 주변 고을 사람들이요,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때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죠. 아, 주님은 환경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야곱이 경험했어요. 환경을 해결하시는 주님. 그래서 동네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엘 베델. 예, 여기가 그냥 베델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습니다. 엘 베델.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오늘 말씀은 뭐냐면 환경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에 그 야곱이 있잖아요. 옷을 정결하게 바꾸고 귀걸이를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건 나중에, 이거는 신비한 말이죠. 왜 귀걸이를 주는지. 성경 전체예요. 왜냐하면은 그 리브가를 만날 때도요, 옛날에 다들 그 뭐죠? 장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리브가 만날 때도요, 코골이가를, 코골이. 코골이랑 목걸이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날 때도 선물을 가져가는 게 저기 목걸이, 코골이를 해요. 이거 옛날 사람들은 했나 봐요. 코골이랑 귀걸이를 갖다가. 코골이, 귀걸이, 목걸이를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 귀걸이만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췄어요. 근데 오늘 이건 여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수리 나무. 어디서예요, 지금? 베델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요, 주님을 예배한 이곳이 야곱만 한 곳이 아니에요. 여길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예. 창세기 12장입니다. 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요. 어디냐면은 5절부터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좀 신기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주님이 그의 후손 야곱까지도 동일한 데 이르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5절 끝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세겜,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래 모래상,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막 같은 곳에서는요, 나무가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나무 아래가. 예. 그늘만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요. 예. 뭐라고 나타나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동쪽이요.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동쪽. 이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근데 베델은 뭐예요? 해가 지는 곳. 해가 지는 곳이에요. 예, 지명은 몰라도 되는데요.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해가 뜨는 곳에 성전이 성전 문이 어느 쪽이죠? 동쪽. 예, 맞습니다. 성전 문이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도 어느 쪽에서 물이 나와요? 동쪽이에요. 예, 해가 뜨는 곳에서. 근데 베델은 어느 곳이에요? 서쪽. 서쪽은 뭐예요? 해가 지는 곳이에요. 성경에 신기한 게요. 도망갈 때는 베델에선 해가 졌었잖아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는요, 서서 해가 떴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환경을 피하거나 그럴 때는요, 인생이 해가 집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해가 떠요. 동네 이름이 뭐예요, 거기요? 아예 분리엘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양식이 되는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요, 심지어는 이 베델과 그 동쪽은 어디예요? 해가 뜨는 아이, 곳은요? 예? 아이, 아이. 자, 성경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디예요? 처음 베델과 싸움, 아이. 예? 처음 싸움하던데. 어디서요? 맞습니다.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여리고는 다 쳐부셨잖아요. 여리고는. 근데 진 거예요. 졌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아이성에서는요. 저주라는 거예요. 작은 성을 이길 때는 주님이 포기함으로써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서까지 이게 이 의미가 맞아요.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9절. 예. 여리고는 이겼어요. 근데 또 졌어요.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네. 여호수아 때 똑같아요.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져줌으로써 여기에서 이기게 돼요. 다시요?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어,
지금 읽은 게 창세기 12장이죠. 예.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그러면 봐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 8절에요. 동네이 베델이잖아요. 예, 지금 이때는요, 베델이란 이름이 아니에요.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잠 깨어 잤을 때 베델이 된 거잖아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동네 이름 뭐예요? 지금 동네 이름 루스예요. 예. 네. 지금 성경은 근데 미리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마무리 상술이 남고 있는데 어디예요? 베델.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은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기 전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가 헤브론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쌌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5장. 네, 35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35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뭔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 나중엔 다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 거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계시되는 것은요, 주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변화받으면요,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곳입니다. 어,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로. 왜냐하면요, 이거는 은사예요. 이건 제가 주일날 나누기 어려운데, 딱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참 너무 감사해요.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이걸 제가 속에 있는 거 나누기 너무 좋아요.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은사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요, 어젠가 그저께 새벽 기도를 설교하는데요. 제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본문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을 읽는데요. 주님이, 어,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난 거 아시죠? 지금.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서는요, 대통령 관저에서요, 그 경호처와 노조원들이랑 민노총이랑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지금요. 지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어, 이거는요, 은사예요, 이게. 제가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을게요. 뭐냐면, 음, 이걸 읽는데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속였고 죽였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예. 이게 환경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요, 주님이 저에게 이거를요, 대통령의 처지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지금 윤 대통령이 잊혀지구나, 야곱처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속여서 죽인 것처럼 잊혀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의 허물이고 속임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내가 더 어렸을 때 나를 믿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현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어쩌면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 그 재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놓게 했잖아요. 예. 이게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러분, 그 영부인 때문에 이 영부인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지금요, 대통령 있잖아요. 그 영부인이 시킨 거죠. 주머니에 목각 인형이 있대요. 주머니에. 이게 언론사에서는 다 안 돼요. 목각 인형. 이게 뭐예요? 손에 있는 신상이에요. 이게 목각 인형이 주머니에 있대요. 손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지금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워싸움을 당해서 야곱이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주님을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요.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제가 이것을 올렸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올렸더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욕만 해먹은 게 처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요. 내가 당신 설교를 갖다가 10년 동안이나 들어왔는데 정말 실망했다. 나보러. 당신은 정말 지금까지 설교 들어온 것 자체를 이제는 포기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대통령 우파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 나를 알던 사람들이요. 완전히 쪼개졌어요. 뭐냐면 우파냐, 좌파냐. 저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매일 욕먹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설교 마치고 나면요, 또 욕먹어야 돼요. 계속해서요. 저도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코너에 몰려 있는 거 있죠. 근데 제가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학교를 제가 자퇴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장신대를 나왔는데, 광나루 신학교를. 신학교 갔는데요. WCC를 지지하지 않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서설. 여러 사람들이 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본문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본문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데.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신학교를 관두려고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장신대 광나루 앞에서 이제 사거리에서요,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신학교 관두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똑같아요, 오늘처럼. 골리앗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있다가 네가 나가려고 싸움한다고? 그러면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보호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소년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물맷돌로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갑자기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한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힘들지? 신학교에서는 너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 맞아. 그거는 말씀이 문자만 배우지 기름 부음이 없어. 너 힘들지?
그리 너는 물맷돌로 싸매. 그 물맷돌이 어디냐면은 시냇가에서 5개를 잡잖아요. 이 말씀이 걸어가네 들어오는 거 자퇴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자퇴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학교 가서 되겠어요. 교수가 이제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교수님은 있잖아요. 아우, 그게 너무 자유주의였어요. 네, 그랬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우랑이 입혀주는 갑옷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판단하는 것도 없어졌고 포기하고 이렇게 신학 졸업하게 됐어요. 살면서 이렇게요. 아,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은사죠. 이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이 본문으로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어렸을 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 미신을 믿는 와이프 만나가지고서는 이게 왕 되기 위해서는 잘못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귀신들이 말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데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말했대요. 당신은 통일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서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우겨쌈을 당해서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아, 주님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통령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어저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회개하면은 대통령을 주님이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겠구나. 그게 와서 제가 오늘 이것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은사로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누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는 딱 마음에 정말 딱 나누게 마음이 오늘 있었어요. 혹시나 오늘 나눈 것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게 좀 이렇게 해칠까봐 너무 조심스럽지만은 다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람 관계에서 해결하신 주님, 너무 힘들고 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신 주님, 라반처럼 너무 야가 빠진 사람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없습니까? 나보다 너무 야가 빠져서 속이는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난 사람 없습니까? 사람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새해에는 환경의 연단, 다 죽게 생겼구나. 환경 속에서 우겨쌈을 다해도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연단도 해결하신 주님께서 환경의 연단 속에서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나눔과 질문이 기대가 돼요. 제가 너무 어수선하게 막 정신없이 설교해서. 음, 저기, 여기, 그, 이제 귀걸이를 빼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금의 중수로 얘기하면 목걸이가 더 무거울 텐데, 귀걸이를 빼라는 거가, 우리가 청지기가 되려고 할 때, 내가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그러니까, 평생의 종이 되기를 할 때, 자기 그 귀를 문지방에 뚫잖아요. 송곳으로. 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제가 이 말은요, 성경에 그 레퍼런스가 적어서 안 말했던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뭐냐면요, 우상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손에 있는 신상은요. 근데 귀는요, 정말요,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예. 많은 우상은요,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담도 눈으로 봐서 듣는 말씀을 놓쳤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는요, 어, 아니, 그 더 이상, 그 다음에 하죠. 왜냐면은 이 말씀이요, 어,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엘베델. 엘베델이죠. 예,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뭐냐면 환경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베델이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도 왜냐하면 이 그치질 않아요. 뭐냐면은 어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예, 그동안은 야곱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근데 엘베델을 지난 다음에 있잖아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어디서 만나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요. 놀랍게 그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요. 이삭을. 여기서 아버지를 만나요. 마므레에서. 거기가 아버지를 만난 곳이 헤브론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냐면요. 어, 이제 라헬 설명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요. 베델이요. 주님 야곱은 바뀌었잖아, 이스라엘로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경험을 주님이 주세요. 어디냐면은 이 35장 13절부터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놀라운 게요.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와, 음성으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엘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대요. 아니, 그 시내산의 강림처럼요. 놀랍게 엘베델에서요. 이렇게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갔대요. 와,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베델이에요. 베델을 다시 왔습니다. 베델.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슬픔이 와요. 어떤 어, 슬픔이 오냐면요. 베델을 왔는데 죽어. 어디에 왔어요? 에브랏. 에브랏이 베들레헴 직전이에요. 음. 여기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라헬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난산을 해서 상상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 그리고 뭐예요? 비명, 상상이 돼요. 왜요? 이걸 왜 보여줘요? 이걸 갖다가요. 여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예, 놀랍게요. 이 고통 속에서요. 야곱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장소까지. 베들레헴 에브랏까지요. 근데 거기에 슬프지만은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전 여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에서요. 제가 여기 라헬의 묘비 많이 갔거든요. 거기만 가면은요. 야, 주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설교는
20년도 더 걸린 설교예요. 주님이 왜 이 라헬의 묘비에 있게 했는지. 근데요, 갑자기 바뀌어요. 야곱인데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이 추악한 일이 있는데 있잖아요.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20절까지는 누구예요? 주어가. 주어가 야곱이 야곱이잖아요. 근데요, 예. 21절은요. 아 이스라엘 제가 이거 보면 전 이게 성경을 너무 떨려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요 직전까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지금 비명을 흐르며 죽고 있는 거예요. 난산을 하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근데 거기서 뭘 바꿔요? 이름을 바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게 맞아요. 구약에 계시된 거예요. 근데요, 어딜 지나요? 이스라엘의 길을 떠나서 애들 망대 예, 에델 망대가요. 이 에델이란 말이 양떼란 뜻이에요. 에델 망대. 이건 신기하게요. 이런 신앙의 여정은 아가서에도 이게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길, 철로역정처럼요. 그 길을 가면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 마무리 상수의 나무를 지나는 것처럼 또요. 거기를 야곱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내가 주님께 이끌림 받은 여정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요. 동일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여정. 그리고 존 버년에게 확인될 수 있는 여정.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확인받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그 길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발의 등이세요. 길의 음, 빛이세요. 이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흐름을 쫙 이렇게. 음, 음. 안타깝지만은 주일 설교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제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눌 수 있는 게. 아, 목사님, 제가 네. 질문 있는데요. 두 개 예. 있는데, 질문한 거.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필리스틴하고 공격하게 이제 그 싸우게 되잖아요. 그 전에 네. 이제 너무 두려워갖고, 이제 자기가 살려고 그 무당을 만나러 엔돌에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밤에 그 왕이 옷을 벗고, 그리고 보통 옷을 입고 가잖아요. 뭐냐면, 뭘 살려고, 그쵸? 그러면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아침에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은 보통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옷을 입게 됐잖아요. 뭐냐면은, 로맨 솔저하고 예수님을 그 왕의 옷을 입게 했잖아요. 그 옷을, 그러니까 보통 옷을 벗기고, 그 왕의 옷을 입게 바주세 했잖아요. 옷을, 네. 네. 예,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 왕의 옷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살려야 되니까 죽고, 예수님은 죽으시려 그러니까 결코 사셔. 예. 예. 목사님이 오다하고 말하시고, 그리고 아침하고 밤 말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죠. 모든 말씀 자체의 문장들이 그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게 놀랍죠. 맞아요. 예, 아멘이에요. 예. 목사님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당연하지만 그냥 환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쪽에 보면은.
뭐냐면은, 아까 그 말한 저가 그니까 사울하고, 그리고 그니까 사울하고, 필리스틴 공격하기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네. 뭐냐면은 공격하려 그러니까, 디나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Second King chapter 4예요. 아람 킹이 이제 엘리샤가 그 아람 킹 대로 플랜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이제 엘리샤를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샤 설벤트가 이제 그 환경을 보고 그 아람 어미를 보고 놀라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솔벤트를 눈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말하는 게, 우리 족보다 우리 편이 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을 오픈하셔갖고 그 네. 타인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 불타는 그런 그 얼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계속 그렇게 네. 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게 실체가 되는 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말씀이 우리가 있는 존재의 현실에 실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리얼리티가. 예.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오늘 나눈 말씀들이 저한테도 이게 실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리얼리티가요. 실제로. 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길 바라고. 예. 엘베델이 되길 바라는 거죠. 예. 제가 요즘은 목회적으로 늘 어려워요. 겨우 목회를 해요. 난 전차 자신이. 이제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게 정말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뭐, 목회가 안 돼도 that's fine. 주님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런 주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질 테니까. 엘리사가 열린 것처럼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예. 오늘 아주 근데 그냥 여러 가지를, 예. 네. 라헬이 여기 이렇게 산고로 죽어갈 때 네. 이것이 진짜 그 지명도 에브라시고 그게 네. 뭐야 그, 음,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바로 그 옆에 아, 그렇게 예. 됐을 때 이 라헬이 정말 이것이 진짜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의 계시될 거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거죠. 아, 예. 게다가 설명이 필요한 게 에브라시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에브라스는요. 이렇게 기억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죠. 한글 성경 네, 에브라다야.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에브라타예요. 에브라타. 에브라타는 뭐냐면요. 지명이 아니라요.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가르쳐. 방향.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마을이잖아요. 다윗의 태어난 네. 동리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타 뭐냐면요. 객사한 거예요. 라헬이 객사했어요. 길바닥에서. 에브라타. 그 에브라타라는 것은요. 너는 길에서 죽게 된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래 얼마나 울었겠어요. 라헬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니까 바뀐 게 있죠. 라헬은 죽으면서 애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노니. 왜냐, 베노니. 음, 베논이라는 말은요. 베이토니,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니야. 그냥,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음. 야곱은요, 완전히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 네, 아유, 두 분이 더 그냥 애들해줘서 감사해요,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 들은 다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도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슬픔 네, 속에. 네. 저도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또 말씀 자체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설 주시고 문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시된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목요일 했어? 네, 저는 이제 오늘 내일 밤에 떠나요.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셔야 목사님 기도할게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다 보이시네 이제 여기 계시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